제495강 제목은 칼입니다. 보통 사람이 요리사나 또는 미용사나 사람이 칼을 들고 있죠. 근데 칼이 사람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칼이 사람을 들게 하는 사람이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이삭보다 13살 형이 돼 있는 사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아브라함이 같습니다. 같은데 그거는 이스마엘 생각이고, 이삭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맞아요. 그러나 자기의 출생에 더 근원에 접근해 보면 자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내가 너를 낳았다를 하지 못하도록 아들이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를 낳는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걸 발생시켰어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다윗의 주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다윗의 조상은 예수님이고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그럼 그 구조는 도대체 무슨 어떻게 그게 설명이 돼야 될 구조냐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다 육이니까 육의 구조에서는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 구조에서는 후손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낳았다는 말은 못하지만, 예?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야 돼요. 초점이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아버지 되고, 그 다음에 자식 놓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그것을 쳐올라가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똑같아가 돼요.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똑같아.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아담의 표상이다. 나를 위해서 아담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담이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도 그렇고 누가복음 족보에 올라가면 방향이 반대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 족보를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에서는 아버지가 먼저고 자식이 먼저, 인간세에서는 아버지가 먼저고 자식은 나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의 소속과 그 존재 자리가 아버지한테 종속돼요. 아버지 없으면 내가 없다가 돼요. 아버지 없으면 내가 없다가 된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칼을 쥐고 사용한다. 칼은 도구니까. 그런데 창세기 27장 4절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거 누구냐 하면은 27장 이거는 예스죠. 예스. 뭐 이스마엘도 뭐 저주 받지만 예스가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예스가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그러면 보통은 뭘 믿어야 되냐?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계의 기본인데 뭐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장애다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믿을 아버지가 없어요. 믿을 아버지부터 없고 자기 자신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한 삶의 환경이 누가 제공했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사한테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갔다고 이야기할 때 이삭에 있어서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칼이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는 반대로 야곱에게는 뭐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으로 간다. 하나님의 복이 만들어지고 있는 복의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대상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확대해 봅시다. 이사야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방 나라가 있는데 그 이방 나라의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풍남이라. 이 말은 아수르가 몽둥이 들고 이스라엘을 팬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수르 자체를 몽둥이로, 주님이 그걸 몽둥이 야곱 방맹이, 아수르를 야곱 방맹이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기 도끼 예를 들어서 나온 이사야에 그 점에 대해서 그 아수르나 그 바벨론이 알 수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관성 없이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을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주를 받은 자,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는 것. 아까 예수 그렇고 이스마엘도 또한 그렇죠. 복에서 잘렸으니까 나가야 돼. 우리 집에서 나가. 약속의 집에서 나가. 밀어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은 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금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한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요. 망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들고 있는 도구로서의 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칼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방 민족은 말을 의지하고 마차를 의지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그 전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뿐이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매개체로 하나의 작품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내가 지키는 무기들을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뭐 올림픽 금메달 딴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남 앞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을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아까 몽둥이가 주인을 드는 것처럼, 도끼가 자기 주인을 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죠. 주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께서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주의 손에 들린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자신의 판단력은 완전히 하나도 제로가 돼요. IQ가 0이 될지언정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개시집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